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한 가지 또 광고, 바로 내일 있을 광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제 우두환 목사님이 우리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올바른 기독교적인 독서법, 그 다음에 이렇게 논술, 또 인문학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전공 분야가 그런 인문학, 또 세계관, 또 독서,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독서, 어떤 책을 고르고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또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또 논술 지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일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윤종현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직접 이렇게 논술 지도를 이렇게 받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렇게 받은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에 많은 알아주는 정말 그런 홈스쿨, 독서, 논술, 세계관 강사들이 많이, 지구촌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우두환 목사님 같이 강의하는 분은 없었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윤정훈 목사님이 추천하는 거고, 이렇게 귀한 분을 사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사실 5월 달이 이렇게 강연 듣고 할 수 이게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닙니다. 5월은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분, 귀한 목사님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누구든지 오셔서 10시 반부터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기를 이렇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인의 꿈, 청년의 환상,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여러분들 뵙고, 그들부터 제 기도 목록에 한내교회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빼놓고 하려고 하면 꼭 뒤늦게 시키셔가지고 꼭 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네. 자, 우리 목사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 역사적인 설교, 그리고 이제 전환점이 되는 설교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신 게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표적 방언이 일어나고 마치 사람들 보기에 이게 술 취한 것처럼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이 제3시 오전 9시인데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봤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전 9시에 술 먹을 일은 없고, 그동안 성령님이 행하신 일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우리가 말세 그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가 다 말세예요. 큰 사건 났을 때만 말세가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말세예요. 2000년 전도 말세였고 지금 2019년도 말세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성령님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주로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도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용 전개상 요엘서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말을 줄여서 노인은 꿈을 꾸며 청년은 환상을 보리라. 이걸 줄여서 노인의 꿈, 청년의 환상,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성된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자야 이것을 내가 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꿈과 환상이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신약 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여전히 꿈과 환상을 사용해서 보여주십니다. 꿈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60년 인생이라면 20년을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90년 사는 사람은 30년을 잠을 자요. 잠을 자는 동안에 많은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의미가 있는 꿈이 있어요. 그거를 꿈에 의미가 있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꿈이 예언의 한 형태가 됩니다. 마치 이 방언이 통변되면 예언의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꿈을 해석하면은 예언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긴급한 지시를 꿈으로 보여주셨죠. 이거는 요셉이 급하게 피신하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온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전달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이 케사르 시저라는 사람도 시저가 암살당하기 몇 시간 전에 부인인 칼푸르니아가 경고를 했어요. 내가 너무 지금 꿈을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원로원에 가지 말라고. 근데 무시하고 갔다가 불과 몇 시간 후에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고로 주님 다음으로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세요. 안도가 곧바로 거기서 암살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당하기 한 열흘 전에 역시 또 아주 비상한 꿈을 꿨어요. 자기의 친구인 워디 라몬이라는 사람과 자기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 이야기가 많잖아. 구약에는 한 16장 나오고 신약에는 한 5, 6장이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최근에 열흘 전쯤에 꿈을 꿨는데 늦게 침실에 들어갔더니 백악관에서 장례식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경비병에게 지금 누가 죽었어? 그렇게 물었더니 대통령 각하가 암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이 큰 소리로 울었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꿈을 아내가 듣고서
그냥 무서워요만 반복한 거예요. 여보 너무 무서워요.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또 반대로 안심시키느라고 꿈은 반대라 그러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링컨도 그래 주님이 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죠. 이제 꿈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 링컨이 이제 부주의한 거죠. 사실 이런 생생한 꿈을 꿨으면 외출을 줄이고 경비를 강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열흘 후에 이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고 있었어요. 그 극장에서 연극 보고 있는데 연극 배우인 그 존 부스라는 사람이 이 링컨 대통령을 암살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생생한 꿈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하고 넘어간 결과가 물론 꿈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상당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꿈은 작용하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생한 꿈 며칠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 그게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너무 많은 꿈을 꿨는데 일어났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꿈을 뭐라 그러죠? 또 드림 오브 도기 개꿈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은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봉틀이 처음 발명한 사람이 엘리아스 하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디안들이 그 창에다가 바늘 구멍을 뚫고 다니는 것을 봤대요. 그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재봉틀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메시아를 가끔 연주하잖아요. 이 메시아가 핸델이 썼는데 꿈속에서 음악을 듣고 이걸 작곡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꿈속에서 본 악보를 그대로 써가지고 23일 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음악 전문가들이 그 악보를 그대로 베껴 써도 한 달이 넘는데요. 근데 그걸 23일 만에 썼다고요. 또 닐스 보르라는 사람은 덴마크의 물리학자인데 꿈을 꾼 다음에 원자와 분자의 구조에 관한 혁신적인 이론을 발표했어요. 이런 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꾸는데 어떤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면 성경을 모아보면 일단은 꿈이 현실처럼 생생해야 돼요. 열왕기상 3장 15절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어요. 현실인 줄 알고 막 하는데 깨니까 꿈이었다고? 이렇게 그 정도로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꿈은 대개 꿈이 끝나는 즉시 잠에서 깨어요. 그걸 그대로 기억하라고요. 다 깨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럴 정도로 생생하게 됩니다. 야곱이나 바로나 느부갓네살이나 요셉이나 이런 꿈의 공통점은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걸 금방 깨어가지고 이걸 잊을 수 없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없이 이제 꿈을 꿀 텐데 꿈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꿈을 잘 해석하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이 이 꿈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문제식으로 내볼게요. 성경에 이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뭘 상징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꿈 꿨습니다. 용, 뱀, 개구리, 전갈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죠? 여기는 마귀, 귀신 딱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검, 떡, 물이 나왔어요. 뭘 상징합니까? 칼, 떡, 물,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누룩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되지만 잘못된 교리를 말할 때 누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물고기는 뭘 상징할까요? 물고기는 영혼,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또 기름, 불, 비둘기가 나왔다. 성령님, 폭풍이 일어났다. 어려운 일, 시험 그런 거겠죠. 어린이가 나타났어요 꿈에. 어린이는 겸손이나 새로 시작하는 일 이런 걸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윗 지파의 사자로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인지 마귀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이 꿈을 금방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원래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꿈을 잘 해석했을 때 바로 왕이 나라의 제2인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꿈 하나 해석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는데, 바로는 자기가 꿈꾸 생생한 꿈을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말해주기만 하면 알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요셉이 정확하게 그 꿈을 재현하고 이 꿈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얘기를 해줬더니 거기에 너무 놀라워서 이 정도의 통찰력이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 정도로 꿈은 그렇게 많은 작용을 합니다. 또 참고로 모든 사람이 꾸는 꿈이 있어요. 비슷한 꿈을 꾸는데 일반 계시 같은 꿈을 꿉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수없이 꿨어요. 높은 데서 저기서 와 이런 꿈을 꿨죠. 그래서 꽝 하면 일어나고. 꿨어요? 안 꿨어요? 안 꿨어요? 나만 꿨나? 하여튼 그런 식의 꿈은 그리고 막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 나오고. 그런 꿈은 인류 공통의 기억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쫓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꿈의 모습들인데, 이 꿈이 전체를 바꾸는 꿈도 있어요.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지금 말하면 불경기를 대비해서 경기를 잘 다스려서 경제를 세계를 먹여 살린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는 이 꿈과 환상 중에서는 역사 전승의 꿈과 환승이 있어요. 역사를 전승을 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말하는 역사 전승의 꿈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노인이 꿈을 꿔야 청년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인들이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 있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대체적으로 순종을 잘한 세대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세대, 한 세대, 부모들의 자녀들 세대에 가서 가장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세대가 나왔어요. 한 세대 만에. 우리는 이것을 심각 위기를 느끼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아니고 그 후에 일어난 같은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여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많은 순종을 했지만 너무 아쉬운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역사 교육을 하고 이걸 못했어요. 전쟁 세대는 서로의 얼굴만 봐도 다 압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안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면. 우리나라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기록은 있는데 다음 세대가 그걸 넘겨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이 나라가 보존되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노인이 꿈을 꾼 것을 이어받아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려면 반드시 기록하는 게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교회 자체 내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교인들이 늘고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고 이런 부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나라를 바꾸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흥이라고 그러는데, 나라를 바꾸고 그
그 다음 세대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부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두 번째 부흥까지 사모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 가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한 22년 살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도시가 옛날에는 수도였고 좋았는데 지금은 뭐 한 4위권밖에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맨날 옛 영광을 되찾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삶은 살수록 오히려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한국에 와서 다시 필라델피아의 기록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흥의 우물들이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조지 위필드라는 부흥사가 와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하는 그 주역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오늘날 우리는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뭐 처음부터 잘 알아서 했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독립을 할 수 없는 나라였고 나라를 세울 수 없는 나라였어요. 상당히 약했고 가난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미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우물들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뭐 스코틀랜드 이런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수고 많이 했지만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두 선교사님 꼽으라면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감리교 출신인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서울 가시면은 광화문 근처에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반드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정동 일대가 다 선교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거기 살았어요. 그냥 지나가면 선교지예요. 뭐 걸은 것마다 여기는 어떤 선교사님, 여기는 어떤 선교사님, 지나가는 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그 중에 와서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얼마 안 있다가 필라델피아에 살던 서재필이라는 분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서재필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배제학당에서 뭐 영어, 지리, 사회, 민주 아주 많은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미국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조선에 정말 그 깨어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가르치는 시기에 이승만이라는 학생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 원래 과거를 준비하던 학생이었는데 과거 제도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할 일이 없어서 이 근대식 교육인 배제학당에 찾아와서 영어나 배워볼까 이러고 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민주주의 듣고 이 자주에 대해서 독립에 듣고 서재필 선생을 통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투쟁 끝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배제학당에 주시경이라는 학생도 찾아왔어요. 주시경은 누군지 아시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국어는 훈민정음이 아니라 한글이라고 얘기해요. 그 한글이라고 처음 이름 붙인 분이 주시경 선생이에요. 바로 그 주시경 선생하고 이승만하고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독립신문이 4월 7일 날 첫 번째 신문이 나와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또 신문의 날이 4월 7일이에요.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날. 제가 한번 지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지도 좀 나눠주실래요?
여러분들 별로 실감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도 한 장 들고 왔어요. 자, 받으신 분들은 그 뒷장에 미국 전체 제도가 있어요.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되는 거. 제도가 좀 작긴 한데 저 오른쪽 동부 지역에 보면 펜실베니아라고 쓴 그 주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필라델피아라는 옛날에 수도가 있었죠.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은 20여 년 살았는데 그 옆에 보면은 그 뉴저지라는 미국의 동부 주가 있습니다. 이 뉴저지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기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바로 그 동부 쪽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 뒷장에 보면은 아펜셀러 선교사의 고향 거주지 그렇게 제가 썼는데 한글로 글자 쓴 동네들을 보시면 거기 텔포드라는 동네가 있고요, 사달턴이라는 동네가 있고, 해필드라는 동네가 있고, 랜스데일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지도 않은 도시인데 왜 썼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텔포드라는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동네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해필드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텔포드에서 해필드로 가려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중간에 사달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통과를 해야 돼요. 계속 지나가면서 이름도 참 희한하다. 사달턴 이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네가 바로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고향이에요.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났대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모르고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미리 알았으면 아마 그걸 또 생각하면서 많이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나가던 집에서 교회 갈 때 맨날 지나가던 그 거리가 바로 사달튼에서 그분이 생활하셨고, 해필드라는 곳은 그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그 집안이 원래 독일 출신인데 농장을 했습니다. 그 농장을 운영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랜스데일은 저희가 다시 이사 가서 살던 지역이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우리가 20년 동안 계속 뱅글뱅글 살았던 이 동네가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거기서 어렸을 때 지내고 성장하고 그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지금 오면은 이제 정동에 가면은 아펜셀러 이 유물들이 보여진 게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기도했을까요?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왔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기도를 해줬겠냐고요. 가족들하고 그 파송한 교회들이 제일 많이 했겠죠. 그 생각하니까 굉장히 찡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뭐 20대 후반, 30 초반밖에 안 됐어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달려왔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는 생각 보니까 반대로 이곳에서 식구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우리 아펜셀러가 조선에 한국에 갔는데 한국은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나라보다 더 잘 모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가면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무서운 나라에 선교를 갔다는데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그들이 드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통해서
계속 미랄처럼 뿌리게 하시고 그들의 그 기도와 헌신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인물들이 키워졌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체를 이런 시각에서 보면서 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하겠지만 더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이 식민지가 왜 나쁘냐면 하나님 나라는 각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각 민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신 거예요. 거주와 시간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어느 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물론 결국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한 그 독립운동가나 또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불쌍히 보신 거예요. 이 독립운동의 그 지역을 보면은 경북에 있는 안동과 더불어 이 충청남도 지역이 독립운동에 큰 일이 많이 일어났죠. 이 굵직굵직한 독립운동이 독립의 토사들이 충청남도 출신들입니다. 아까 목사님 하시면 윤봉길 의사도 있고요, 또 김자진 장군도 있고요, 또 유관순 열사도 있고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원래 충청남도 사람인데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이화여고에서 공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도 선교사님들의 미랄의 꿈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유관순 가정은 충남 병천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드물게 크리스천 집안이었는데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샤프라는 분이 공주 지역에 선교를 왔어요. 거기서 미국의 여선교사를 만나서 앨리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 로버트 샤프가 전염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부인이 한국 이름으로 사 에리사라 그러는데 사 에리사 선교사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해서 공주에서 30년 넘도록 그렇게 선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에 병천면에 있는 감리교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사 에리사 선교사가 그 부흥회에 참석했고요. 그때 13살 먹은 유관순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유관순에게 너 혹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공주에 있는 영명여학교에서 먼저 공부하고 그 후에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에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유관순 아버님이 교육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가 문 닫고 이 아이들 공부도 잘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다음 날로 이 사회리사 선교사님을 따라 공주에 있는 영명여학교로 온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화여고 고등과에 진학을 했죠.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으로 인해서 순국을 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17살이에요. 유관순 열사는 사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그 사진밖에 없어요. 그 사진 한 장만 봐도 정말 많은 것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사진을 하나 남기고 갔어요. 여러분, 그 얼굴 퉁퉁 부은 그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요? 셀카는 아니었을 테고 누가 찍었을까요? 일본 경찰이나 간수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사진을 찍지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이 기억해 줄 사진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유관순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말해주는 것이, 물론 그 17살의 고등학교 여학생이 순국을 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더 움직이신 것 같고, 또 일본에게도
살아있는 증언이 됐어요. 저는 유가순 열사가 감옥에서 이 고문당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돌아가셨지만 더 놀란 것은 1심 재판에서 유가순 열사가 변론한 내용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막 죄를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변론을 이렇게 했어요. 제 나라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다.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유가순 열사의 법정 변론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서 아우 참 믿음이 놀랍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릴레이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또 신약에서도 초창기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 2019년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는 계속 믿음의 그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면 다음 세대가 뛰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제가 다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고도 긴 길입니다.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뜻은 좋은데 막상 학생들하고 교육하고 씨름하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하다 보면 많이 포기하는 것이 교육인데 여기서 많이 제가 다시 결단하게 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 되는구나. 그럼 다음 세대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부터 계속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미랄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순교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열매를 맺은 거예요. 기도의 효력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특히 기도하실 때 70년 후에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많고요. 50년 후에 30년 후에 이렇게 열매가 맺힌 때가 많습니다. 내 개인 기도는 당장 기도해도 열매가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나라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7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정말로 기도하고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의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풍성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다음 세대가 아마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70년 후에 그렇게 거둬갈 것입니다.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갈수록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꿈이 있었어요. 평생 꿈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청년 이승만은 이 말씀을 접한 이후로 평생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선이, 한국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 어느 나라에게 속국이 되지 않는 그런 꿈은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릴레이예요. 계속 릴레이예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선교와 경제가 정말 강력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동하고 관통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영혼을 흔들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영을 꿰뚫고 지나갔어요. 아마 여러분도 체험하실 겁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마 내 영혼을 막 진동하고 흔들고 지나가고 내 꿰뚫고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꿈을 계속 꾸어야 됩니다. 그 꾼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청년들에게 넘겨줘요. 그럼 청년들은 그것을 가지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도 포함되어 있고 삶의 목표나 가치관이나 방향 설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환상입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지 못하면 환장합니다. 그냥 이거는 정말 청년들이 가지고 그렇게 해요. 요즘은 너무 청년들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미친 세상에 미치지 않고 살려니까 미쳐버리겠대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환상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노인들이 준 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일 조선이 아니라 샬롬 코리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처음에 한역이 왔을 때 1만 영혼 구원, 3천 인재 양성,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닿았어요. 오고 가면서 3천 명, 1만 명, 꼭 이 숫자를 다 정확하게 채우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목사님 받으신 비전 중에서 이 숫자로 상징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오고 가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3천 명이면요, 일종의 그 작은 산봉우리 같은 게 생겨요.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 3천 명 정도 모이면 산봉우리가 생기고, 1만 명이 모이면 작은 산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산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역에 처음 왔을 때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언덕 위의 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덕 위의 마을, 언덕 위의 도시를 얘기했거든요.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밑에 사람들이 봅니다. 그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아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저들은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고 누가 뭐라 안 그러는데도 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언덕 위의 마을이에요. 교회하고 축구장 보면서 와, 처음에 이거 언덕 위의 도시네? 처음에 아주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 3천 명이라는 작은 산봉우리, 1만 명이라는 작은 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이걸 한역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통해야 됩니다. 도무지 통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공동체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이곳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통용이 돼요.
서로 복종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노인 청년들이 노인은 꿈을 끌고 청년은 환상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언덕 위의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입관이나 어떤 안 돼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사용하실 때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쓰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중에서 에훗이라는 사람들, 에훗 기억나시죠? 자, 에훗은 신체적으로 특성이 있었어요. 어떤 특성이죠? 에훗은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왼손잡이라는 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기보다는 이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왼손잡이가 아닌데 오른손이 장애가 와서 왼손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이 오른손이 장애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어렸을 때 왕따 당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살려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때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무려 18년간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거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에훗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었는데 조공을 바치고 다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왕, 자기네 식민지를 삼고 있던 모압 왕을 해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짰는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니까 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이 칼을 찬 거예요. 이 칼이 한 규빗이라 그랬으니까, 규빗은 팔꿈치 정도니까 한 25cm 정도, 25cm 정도의 칼을 오른쪽 다리에다가 붙이고 그리고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장애가 있고 또 나이도 한 20살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고등학생밖에 안 됐어요.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이 왕이 경계를 안 했죠. 왕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왕에게 긴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게 다락방 같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다락방에 왕하고 1대1로 이 에훗이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는 비둔하다 그랬는데, 비둔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뚱뚱하다는 그 뜻 외에 건강하다는 뜻도 있어요. 아마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기울이는 순간에 에훗이 번개같이 왼손을 사용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꺼내 가지고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근데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했는지 에글론이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들어간지 등 뒤로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그렇게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왕이 무슨 용변을 보는가 보다. 용변이 여기서 용변 본다는 거는 옷을 가린다는 거는 쉰다는 표현인데요. 왕이 아마 쉬고 있나 보다. 밑에 있는 경비병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유유하게 왕을 죽이고 이 사람은 다른 문을 통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무려 80년의 평화가 왔어요.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근데 80년 동안 사살을 했다면은 그 에글론을 죽였을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잘해야 고등학생 정도예요. 그럼 한 100년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한 17살에 거사를 했다 그러면 한 80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 만약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매일 그냥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오른손도 못 써.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다면 실패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아닌데 왼손을 갈고 닦아서 그것도 그 검수를 그 정도로 닦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준비한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일에 사용을 받게 된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우리 제일교포 중에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탄을 투하했을 때 그 도시에 있다가 원폭을 맞았어요. 그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 오른손이 장애가 왔습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오른손을 쓰고 왼손으로 타격 연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계속 타격을 해가지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7년 연속 수위 타자예요. 이거는 엄청 놀라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7년 연속 수위 타자예요. 그것도 저기 왼손잡이가 오른손 장애를 이기고. 그분은 귀화도 안 하고 지금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때 계속 나는 오른손 장애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도 왼손으로 갈고 닦으면서 수백 수천 번의 스윙을 계속 연습하고 하면서 왼손잡이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보령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부터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에 같이 모인 것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환상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이것을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까지 교육을 잘 시키는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길고도 먼 길입니다.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저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쉬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내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기를 그리고 잘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하고 같이 한 2, 3분 정도만 같이 통성기도하고